이 시간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게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을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를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교회의 사명을 굳건케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옥에 갇히셨을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옥중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셨을 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헬라의 철학과 종교가 유대의 옷을 입고 교회를 미혹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골로새 편지를 쓰셨는데 이 골로새서를 편지한 목적은 2장 4절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께서는 골로새서가 믿음과 복음에 대한 소망에 굳건케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묘한 이런 미혹된 것들로 넘어가지 않고 굳건케 서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셨을 때 그 첫 부분에 골로새 교회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하셨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셔서 빛의 나라와 기업을 얻게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온전케 되어서 세상의 철학과 거짓된 지혜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인데요. 먼저 12절에 보시면 성도의 기업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13절에서 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12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 이것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이것을 속량, 죄사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말하는 이 속량, 죄사함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 속량과 죄사함은 율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건져냈다라는 해방의 의미입니다. 문맥을 보시면 그렇죠. 다른 말로 죄사함, 이것은 죄 지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 또는 죄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라는 그런 법정적인 무효의 선언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옮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살았던 삶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아시면 구약의 배경을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장자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빛으로 세우셔서 그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언약 밖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세상 질서에 매여서 어둠의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이제 이방인들이죠. 여기서 이제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속량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뒤에 나오는 15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여기서 또 그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그 중요한 부분들만 바로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지라. 이런 표현들로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아들이신데 이 아들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장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하시게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그 아들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이신 누구시냐면 이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또 뒤에서 또 설명을 하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자들까지 창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혹은 하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늘의 권세,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골로새서에 쓴 기록 목적에 의하면은 이들은 지금 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영적인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났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누구시냐? 만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설명을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것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아들께서 먼저 계신 것을 선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아들을 반복하여 말씀으로 만물보다 높이 계신 이 아들의 권세를 강조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함께 서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이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으면 바른 의미로 만물이 이 세계가 경영이 되고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보게 되시면 그리스도께의 탁월함,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만물의 주관자이고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18절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아멘. 만물의 창조자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떼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영, 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데 여기서 보시면 또 근본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근본은 어떤 근본이냐?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서의 근본이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서의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지으셨던 아름다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우리 그 종로를 타게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이 생명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하신 주로서 그러므로 죽음의 세계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로서 그런 의미로서 근본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긴 권세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먼저 죽음을 이기신 자로 으뜸이 되게 하셔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는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18절에 바로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교회의 영광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서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유대인들의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를 유혹을 하고 그리스도의 그 완결성, 그 탁월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더해야 되고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해 하였고 천사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교회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지 존귀한 자인지를 말씀함을 통해서 바로 알고 믿음의 굳건히 서기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이 아들이 누구시냐?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를 지으신 분이시고 이 천사를까지도 지으신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생명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리가 더 존귀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고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모든 영광, 그리스도께서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 영광이 바로 교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좀 다르게 좀 강조해서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십시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지으셨다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29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충만케 하신 이 모든 충만을 장자인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것을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 곧 아들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영광스럽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세상이 지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왜냐하면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우리 첫사람 장자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 어떻게 말하면 그 만물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 통치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아담이 범죄한 것은 이 왕 아래 속한 모든 백성들이 범죄한 자가 된 것이고 그 권세 아래 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만물을 지은 머리로 세워진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우리는 그 백성으로 그것을 삶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로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난다,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원하시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다 용서하시고 다시 화평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여서 돌이켰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렇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항상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나라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만물의 만왕의 왕으로서 지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근데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쁨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이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단절됐던 그 관계를, 그 막혔던 담을 하나님께서 허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 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목해 하셨다. 화목해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일을 설명을 합니다.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표현들을 쓰죠. 아까 처음 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로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 이방 권세 아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수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화해케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흠이 없다, 책망한다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3번 반복을 하고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와 같이 비슷한 말을 3번 반복함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로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3절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그래서 마지막 권면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들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들, 흠없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으십니다. 자, 근데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건지 그 터가 중요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라라고 했는데 이 터는 어떤 터입니까? 복음의 터를 말합니다. 이 복음이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기둥이시며 터이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분 가운데 거하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로 우리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흠도 점도 없고 온전한 백성들과 자녀로 세우게 하셨느냐면 여기에 뒤에서 설명하기를 교회를 통해서 만물과 화평케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증거한 이 빛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사명을 이어받은 것이 누구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서라. 그렇게 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그 빛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라. 이 일을 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라라기 위해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괴로움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사도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도께서 받으셨던 이 모든 고난이 사도께서 교회의 일꾼 되신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기업이 무엇이니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사망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머리시다. 태초전부터 계셨고 그 만물의 으뜸이신 이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이 예수 아들께서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그 죽음의 세계까지도 이기신 이 아들의 탁월하심, 이 능력을, 권세 있으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내용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도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흠도 없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이 일들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도덕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이런 것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께서 이 일을 볼로새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얼마만큼 탁월한지 알았을 때 다른 어떤 미혹해 하는 그런 일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로 우리 교회를 미혹하게 했을 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있어서 그것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라라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에 다양한 이방 철학과 세상의 지혜가 많이 지금 홍수들로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의 그 크고 강함과 이 권세자들이 얼마나 지금 큰 권세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이 모든 권세자들도 결국엔 다 누구시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모든 그 권세자들도 결국 이 그리스도의 손아귀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이 아들에게 주셨던 것이 교회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지으신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주에서도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이 세상이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흠도 의도 없는 이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일들을 알고 있었을 때, 근데 이것이 왜 그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해 하는, 곧 다른 표현으로는 통일되게 한다라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통일되게 한다, 다시 회복시키게 하신다, 재창조하신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이것을 증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 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면 왜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일꾼이 된 것처럼 너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일꾼으로 그 사명을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왕이심을 증언하는 많은 성경의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로새서 오늘 이 본문금이 가장 탁월한 기독론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으뜸이신 이분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 이들이 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데 그 어떤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다른 유혹하는 모든 이 세상 철학이 올수있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가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신실히 알고 감당해 나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다시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이 일을 교회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시록의 모든 만물을 다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 확실하게 거하고 있다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못해서 넘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심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저와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시작하신 그 은혜의 일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원수가 되었고 죄인되었을 때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고 시작을 하셨사오니 교회가 이 주님에서 탁월함을 깨달아 알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권세 아래 거함으로 통해서 모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끝까지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